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의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5절 말씀 보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또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수식 용어를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멍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시고 늘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율법이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또 율법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 말씀 근거에서 모든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 그 십계명을 요리문답 해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십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십계명을 사회에까지 또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것을 분명히 이해시키고 관철시키고 또 그것이 법에까지 적용되어지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 특별히 이제 정치 시즌이 되면 그 대통령 후보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그것 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잣대를 삼죠. 예를 들면 낙태를 인정하느냐, 안 그러면 낙태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복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투표할 수 있는 근거로 삼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복음주의자들이 미국의 복음주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 우리가 실패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반대로 진보주의자들은 크게 환영을 했죠. 그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종교의 광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 이성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참 희망스러운 사건이다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율법,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점차 재단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십계명, 이 십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종교적인 광기에 불과하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현 정권의 그런 승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승리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해설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것일까? 십계명과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왜 대조를 시키는 것인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분명히 나타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유효한가? 그리고 요리문답에서는 이 십계명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특별히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이 십계명을 참 강조합니다. 십계명이 사회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되어야 그 사회가 건전할 수 있다. 그렇겠지요. 십계명이 과연 믿지 않는 이 사회에도 유효한 것이고 또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것이 종교개혁자들도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율법, 특별히 십계명의 제1차적인 용도는 시민적, 정치적 용도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제대로 건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꼭 필요하다. 십계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1차적으로는 그 시민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라고 해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자녀들이 십계명을 대부분 모른다는 사실.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관철시키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들의 자녀들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아이러니 속에 차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제 34주일 우리 십계명이 이제 시작되는 주일부터 이제 십계명 각 해설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십계명이 좀 이상한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3부로 이루어져 있죠. 1부는 죄, 2부는 구원, 3부는 감사입니다. 죄, 구원, 감사. 자, 그러면 이 3부가 있는데 십계명은 이 3부 중에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 부분에 십계명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을 해설해 주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감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십계명이 중요하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3부 중에 십계명 하면 어디에 있으면 가장 십계명의 의미가 분명해지겠습니까? 1부, 2부, 3부요.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1부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딱 들이대면 내가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죄인이구나. 그렇게 해서 내 죄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오전 공예배 드릴 때에 십계명을 목사가 낭독하지 않습니까? 왜 낭독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십계명 그 용도로 분명히 사용됩니다. 루터교가 이것을 강조했죠. 율법의 용도가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적해 주어서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죄를 지적해 주는 역할. 두 번째 율법의 용도. 그것을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에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설합니다. 물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주일에 보면요, 이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론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 해설은 아니지만 선언적으로 분명하게 2주일에서 이미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을 합니다. 이제 1주일은 이제 서론 역할을 했으니까 2주일이 비로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데 2주일, 3주일, 4주일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3주일에 걸쳐서 해설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압니까? 질문을 하고 답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늘 어떤 비교를 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더 죄인인 사람, 그런 사람과 비교를 하죠. 아, 그래도 나는 좀 낫구나. 높은 것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것 가지고 늘 비교를 하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이런 죄인들보다, 악한 사람들보다는 낫다. 그러나 우리가 비춰봐야 될 거울은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외부적인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비춰봐야만이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난다.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나를 보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 법률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 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십계명 자체의 내용을 보면 문자적으로는 마음에 대한 부분은 없지요. 제일 쉽게 10번째 계명, 거기서 비로소 이제 마음의 문제를 건드린다 볼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이나 십계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의 나됨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죄를 분명히 지적하는 용도로 십계명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십계명 해설을 어디에 배치를 하느냐 하면요, 제3부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십계명 해설을 합니다. 이 3부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에 관해서 해설을 하죠. 첫째는 십계명, 둘째는 주기도문. 그러니까 십계명 주기도문이 우리의 감사를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놀라운 그런 깨달음, 또 복음에 회복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것을 거울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십계명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드려야 될까,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주신 이유, 또 언제 주셨는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 전입니까, 후입니까? 출애굽 후지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데리고 가신 곳이 시내산이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자기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난 다음 언약 백성의 삶의 지침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는가라는 이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착각했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신들과 지키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 특별히 그 율법 속에는 수많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율법이 있으니까 의식적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종종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하셨는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이라는 딱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사람, 의식적인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부류를 정해놓았던 거죠. 당신들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딱지를 붙였습니다. 율법을 언제 주셨는가? 십계명 언제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잘 지키면 내가 출애굽 시켜줄게, 구원해줄게,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너희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이 필요해. 이것으로 너희들 자신을 잘 돌아보면 온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드러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2주일 보면요, 이 3부가 시작되면서 먼저 선행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86문에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가? 아무런 우리가 공로 없이 의가 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굳이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율법으로 바꾸어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이유가 뭔가? 그 동력이 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죠. 우리가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왜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바꾸어 볼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 서문이 참 중요한데요. 주일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십계명 할 때 가장 먼저 서문을 읽죠. 그 서문이 뭡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리문답 제 34절 보겠습니다. 34절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해설을 하면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렇다면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된다. 그리고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시작이요 또 그것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난 다음 답을 합니다. 우리 1계명 앞부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계명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선언하신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문구는 모든 언약의 가장 핵심되는 문구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다. 언약의 정형적인 문구입니다. 왜 이것을 먼저 선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의 행위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1계명, 2계명, 그 10계명까지 주셨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10계명은 우리의 감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0계명을 가지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방식을 찾아내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 십계명 서문에 대한 해설이 없습니다. 서문에 대한 해설 없이 그냥 제1계명 해설부터 들어가는데요. 93문이 십계명 어떻게 나뉩니까? 질문을 하고 그다음 93문 보면 1계명에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보면 44문에 이 십계명의 서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첫째 주님이 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또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어떻게 감사의 삶에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좀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감사의 삶에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제목으로 내 죄를 지적받는 제목으로는 이 십계명을 이용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십계명을 감사의 내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십계명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 우리의 죄겠습니까? 십계명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가리킨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십계명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 십계명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위치에 서셔서 이 십계명을 온전히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감사가 될 수 있지요. 이 십계명을 나는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온전히 성취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십계명이 나의 죄를 지적받는 계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고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십계명, 우리의 삶 전체를 풍성하게 비춰주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감사로 이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이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흥미로운 것이 십계명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원래 십계명인가? 원래 십계명이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하나님께서 조금 이제 바꾸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난 다음 출애굽 시켜 주시고 난 다음 가장 먼저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십계명이 있는데요. 그 십계명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의 십계명을 주실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십계명을 조금 변형시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백성이 광야 생활할 동안 물론 출애굽기 십계명도 광야 생활만 예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지만 그러나 신명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그곳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계명이 단지 문자 그대로 꼭 그것만을 지키면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이 십계명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나타나야 될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이 십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이 자본주의 21세기 기술 우위의 사회 속에서 이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십계명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받겠습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겠고, 그 다음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킨다라고 할 때 도덕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뚜렷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질 그런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지금 점차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그런 차이, 조롱, 멸시를 받을 수는 있겠죠. 특별히 이제 젊은 이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고 할 때 이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3년 전 같은데요, 그 한국에 번역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제목인데, 한 유대인이 이제 뉴욕 시민이죠.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이제 작정하고 그대로 살아봅니다. 그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또라이다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자, 뉴욕에서 직장생활하는 이 사람이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겠는가?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들고 흰색 옷을 입고 다닌다.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대부분 일하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돌을 하나씩 던집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돌로 치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그대로 하면 안 되니까 작은 돌을 가지고 하나씩 탁탁 던지면서 이제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2가지 재료로 만든 옷은 입지 말라 해서 1가지 재료만 가지고 만든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사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 초하루에 나팔을 부르라. 거짓말 하지 말라. 성경 그 십계명도 지키기 참 힘들더라. 이제 고민을 이제 토로합니다. 동창들이 만났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한 동창이 그냥 인사치레로 우리 다음에 같이 또 만나자 언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나서서 만나면 안 된다. 그 인사치레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이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제 또라이 취급을 받는다. 야, 이렇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힘들구나. 집안에 초막을 짓고 살고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이 의자를 들고 다니고 끝이 없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700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요약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야, 이게 도무지 살아낼 수 없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지켜내는 삶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십계명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십계명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3문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3문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우리 답 같이 읽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십계명이 2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부분, 둘째 부분.
십계명이 두 돌판이었죠. 그러면 두 돌판이었으니까 첫째 돌판에는 몇 계명까지 있었겠습니까?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둘째 돌판에 있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 10계명에 대한 요약, 그것에 의해서 그냥 쉽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 두 돌판 크기가 얼마였을 것이고, 그 돌판에 실제 우리가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선언적으로 앞에 제일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하라라는 그 부분만 들어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가죠. 보관이 됩니다. 지금은 뭐 사라졌으니까요.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그 영화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잃어버린 성계의 추적자들 보면 모세의 그 잃어버린 그 법궤 그것을 찾기 위한 뭐 그런 재미있는 영화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글자를 새겨 주셔서 두 돌판도 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만드시고 그것을 글자까지 새겨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깨뜨려 버리고 나니까 다시 다른 돌판을 만들라 해서 다른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또 역시 하나님께서 새겨 주셨습니다. 두 개다라는 것, 그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 그렇게 나뉘어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해설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돌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요약될 수 있다면 십계명이 이 두 사랑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가? 이웃 사랑은 2차적인가? 이 두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설하는 것 들은 적이 있죠. 서기관이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이 서기관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쫙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 지킬 수 없는 것 나누고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더 확장시키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은 그 의미를 되도록이면 축소시켜버리고 애를 쓰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성품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근데 둘째는 이것이니 그렇게만 하지 않으시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 번째 계명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를 나누어 가지고 내가 잘 지킬 수 있는 것 없는 것 나누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장악하려고 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어 가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과 이웃 사랑 계명, 그것이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무릇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딱지를 붙입니다.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죄가 없지도 않으면서 죄인들을 사랑하지도 품지도 않는 철저히 그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진 것을 예수님도 지적하셨고 또 요한 1서에서도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뼈아픈 것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 정작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진정 하나님 사랑이 없구나. 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확인을 하려고 그것이 있으면 됐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와 정신 이것이 있는데요. 십계명을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문자 그대로 지켜냈다고 다 지키는 것이 아니겠죠. 이 십계명 해설에 보면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십계명을 이제 각 계명들을 해설해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계명의 본질이 뭔가, 뿌리가 뭔가, 정신이 뭔가 그것을 먼저 해설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극적인 것. 그 십계명의 대부분이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의 표현이죠.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십계명 하면 종종 이제 부정적인 것이다. 가장 소극적인 측면이다 이야기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은 무언가를 하고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것은 소극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놀고 먹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소극적인 것을 뒤집으면 적극적인 것이죠.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을 분명히 거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울 수 있는 것. 또 그것에 힌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이미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을 때는 이런 의미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문자 그대로 지켰다고 해서 이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실은 이 십계명 하나라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해설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계명 이것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죄를 읽어내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우리 자신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고 그분의 순종을 100%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얻으신 그 영광,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읽어서 이 십계명을 우리의 삶 전체를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규범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할 때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상세히 인도하겠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보라고 이제 너희들에게 있는 능력을 한껏 발휘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삶의 규범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아름답게 규율지어 갈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가꾸어 갈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십계명 해설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는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또한 늘 고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